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디서 다른 데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어디 와 있느냐? 나에게 먼저 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만든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답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다 숨겨두셨어요. 과거 속에 다 숨겨놨어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과거를 발판 삼았습니다. 성경 속에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전부 다 과거를 발판 삼았어요. 여기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과거의 문제 속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서, 내가 만났던 사회의 문제 속에서 시대의 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 한나가 어린 아이를 낳고자 분인날을 보면서 얼마나 내 개인 문제를 두고 고민했습니까? 근데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아요.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상하냐? 엘리 제사장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할 수도 없어요. 복음도 몰라요. 그런 속에서 자녀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 성전에서 성전 기물 훔치고 안에서 음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한나에게 눈이 딱 떠졌어요. 아, 중요한 건 아들 낳는 게 아니구나. 아들 100명 있어 뭐 하겠냐. 그죠? 그 현장을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그죠? 올바른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시대적인 답을 딱 발견했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다윗 같은 제자가 일어나고,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시작이 저 사무엘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어디서 시작됐죠?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우리의 오래된 과거에서 시대적인 답을 발견해요. 그러면 현재 오늘에 딱 드러나 있는 갈등, 이런 거 있습니다. 갈등, 문제, 여기서 뭘 찾냐? 갱신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준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처음으로 초대교회 시험거리가 시험이 되었어요. 그죠? 그 전에 뭐 아나니아, 삽비라 뭐 이런 사건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제일 교묘하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섭섭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목사님이 공평하지 않다. 목사님 저 사람만 좋아한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는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가진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인사도 안 받아준다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운하다 막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뭘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갈등 아니다 해버리면 바보예요. 어떻습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를 모른다. 그건 바보예요. 뭘 발견해야 되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갱신입니다. 주로 갱신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전도자는 제자를 세우는 응답 속에서 모든 갱신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돼버려요. 오늘 갱신하는 거예요. 어떤 뭡니까? 이제 안 하던 짓을 하는 것도 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것으로 다 계속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복음 운동이 회복될 수 있는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두고 그냥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이 보여요. 어떤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237개 나라 살릴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세워진 7집사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잘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뭐 응답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넘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두 사람만 해도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뭐 니골라는 니골라당을 만들어갖고 떠났다, 뭐 그 이단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그 니골라가 그 니골라인지는 이름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뭐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7명 세웠는데 뭐 5명 다 만약에 사라졌다 상관없어요. 그 두 사람이 받은 응답만 해도 중요합니다.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였고 스데반 집사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 세워지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세워집니다. 스데반 집사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사도행전 11장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 한 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새로운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뒤에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파송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9장까지 전도운동의 중요한 키를 안디옥 교회가 갖게 돼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 한 명이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뭐 한 거 없이 설교하다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하고 가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해도 흔들립니다. 왜냐?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이 내게 보이고 그걸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이게 보여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한 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의 답이라는 건. 내가 막 답을 낸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교회에 대한 답이 보여요.
교회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보이느냐? 교회 안에 보면은 자꾸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율법주의자도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빠진 게 극단적인 율법주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곧 주님 오신다 이러면서 안 지키면 막 죽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거에 되게 엘리트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트들이 굉장히 이거 심해요. 왜냐? 치달리니까. 뭐 여러저러한 이유를 다 대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달리니까.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 시달립니다. 약간 엘리트 성향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밤 잠도 못 자고 막 우리는 싸워도 까먹고 자는데 못 잔다니까요. 막 걸리는 거 있으면. 또 극단적인 또 뭐 있어요? 신비주의 있습니다. 막 어디서 막 음성을 들었다고 막 그거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음성이 들릴 수 있죠. 그죠? 꿈도 꿀 수 있죠. 헛거 들을 수도 있고 뭐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뭐 주님 얼굴 본다 이러는데 뭐 근데 그 몽타주고래 보면 다 다른 사람이던데 왜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저 신학 중에서도 여러 신학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민중신학이니 뭐 해방신학이니 뭐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극단적으로 신이 죽었다 해서 뭐 사신신학이니 아니 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신학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거지. 그럼 뭐 그냥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냥 뭐 교훈 얻을 거 그냥 뭐 동화책 읽듯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현대신학이라고 뭐 포장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사실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 신학 아니죠. 신학 교수라다. 근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막 홍해바다를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신 게 아니고 뭐 갈대밭으로 지나가는데 그게 홍해라는 그런 단어로 쓰인 것이다. 뭐 예수님이 물가에 서 계셨는데 꼭 물 위에 떠 계신 것처럼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럴 거면은 왜 성경책을 펼쳐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신비주의를 더 많이 한다네. 신비 체험을 하려고 막 열심히 기도한대요. 아니 안 믿는 걸 왜 기도하지 했는데 일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체험이 달아. 그러니까 막 기도해서 하나님 얼굴 보고 막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충족이 돼요? 내 영적 갈급함이 충족되니까. 그래놓고 뭐 성경을 안 믿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뭐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면 신비 체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정확하게 내게 확인되어지면 그 자체가 능력인데요.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답인데 굳이 할 필요 없죠. 이런 거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갈급해서 그래요. 막 율법 지키자.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함께 하시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율법주의, 신비주의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이제 포기한 거죠.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뭐 그냥 교회는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막 지켜도 보고 열심히 막 신비 체험하려고 해봤는데 결국은 뭐 그냥 뭐 사람이라. 그죠? 포기한 거죠. 포기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뭐라 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제일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사실. 그래놓고 막 뭐죠? 막 헛거보고 막 망상 구고 막 나중에 뭐 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다, 뭐 목사님이 뭐 비리를 저질렀다, 막 온갖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알고 보면 정신질환이라.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걸 만약에
목사님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죠? 만약 우리 목사님 이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 나가. 나가면 차라리 나지. 모르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해요. 그런데 올바른 복음이 필요하고 올바른 오직 그리스도다. 이 답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릴 수 있다. 유일한 답이다. 그걸로 237개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라고 말하는 교회에 있다라는 건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사실 가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직 복음, 유일성의 생명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의 능력, 그것을 말하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미션이 내게 딱 있는 거예요. 그죠? 아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복음 얘기하면서 뭐 복음대로 안 하더만. 복음대로 다 하면 그게 하나님이지 어째 사람입니까? 자기 체질 다 있지. 그래도 복음이 중요한 걸 알고 말한다는 자체가 생명이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복음 체질 안 되니까는 복음 체질 안 되니까 딴 거 하자. 이게 맞아요. 내가 복음 체질 안 되지만 복음 합시다. 이게 맞아요. 복음 체질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복음이 중요한 거지. 복음 체질 해야 된다.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신다면 한번 저기 해외 교회 아무 데도 없는 데 가서 한번 개척해 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내가 피폐해져 버려요. 내가 황폐해져 버리고. 그죠?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에 지금 내가 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이 현장 캠프도 하는 겁니다. 그죠? 아유, 교회 가보니까 뭐 새가족들 전부 다 막 치유 대상자고 중직자들 다 자기 고집 부리고 아유 답답하니까 현장 가갖고 새로운 제자 찾자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내가 복음이 아닌데 내 생각이 복음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제자를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제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러 다닐 겁니다. 저 제자를 저 사람한테 붙이면 안 돼 이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이면은 끝이구나. 내가 지금 안 됐더라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구나. 나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교회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 빛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빛을 보고 다 살아요. 그죠? 내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무슨 응답이 딱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나와요. 뭘 준비했죠? 사람을 딱 준비해 놨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또라이 보존 법칙이라고. 어디 가나 또라이는 있고 또라이가 사라지면 다른 또라이가 들어오고 그렇지도 않으면 원래 괜찮던 사람이 또라이가 된다. 이런 게 또라이 보존 법칙이래.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뭐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일 수 있어요.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준비하셨고 뭘 준비해 놨냐? 중요한 복음이 증거될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증거될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 가지고 가는 메신저를 딱 준비해 놨습니다. 메신저. 왜 뭐 다른 많은 단어가 있는데 메신저라고 말을 했느냐? 메시지를 들고 갈 사람이니까요. 그죠? 우편 배달부가 못생겼다고 해서 우편 배달 안 받습니까? 택배 아저씨가 막 택배 아저씨 왜 성격이 왜 그래요? 나 택배 안 받아요.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러죠? 와, 택배다 하고 막 뛰쳐나가잖아요. 얼굴 안 보고 일단 뛰쳐나가잖아요. 왜요? 그건 메신저일 뿐이니까. 그죠? 중요한 건 메시지니까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격, 내 어떤 뭡니까? 체질,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메신저로서 먼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배달하는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가야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현장의 답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생명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 내게 정확한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정확한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동기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동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동기가 있으니까 일도 하고, 뭐 동기가 있으니까 직장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동기가 강할수록 자꾸 다른 걸 말하게 돼요. 내 동기가 강할수록 다른 걸 하게 돼요, 자꾸. 그래서 계산, 숨은 계산, 동기 이런 거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갖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맛을 보면 어떻게 되죠?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뭐 간장 광고 나왔잖아요. 샘표 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너무 맛있는 맛집이다 하고 데려가는데 맛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맛을 모르고 따라가는 애들은 아니 차 타고 이렇게 차가 막혀가지고 언제 가냐 막 이런다니까요. 그죠? 딱 가갖고 너무 맛있는 집이야. 그러면 그래 차가 막히면서도 오니까 너무 잘했다 이런다니까요. 왜 그래요? 맛을 아니까. 그걸 맛을 모르면요 5만 개 다 문제예요. 주차장은 왜 좁냐?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막히냐? 그런다니까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뭐 맛집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제가 가는데 막 계속 불편했어요. 야, 여기는 주차장이 뭐 이렇게 이상한 데 있고 막 차가 막히고 와 보니까는 그 건물 들어가니까는 지하층이라 지하층에다 막 습한 거 같고 막 뭐죠? 되게 위생도 안 좋은 거 같고 뭐 수저도 미리 깔아놓고 딱 보기 싫어.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모든 불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러고 회개하고 그런다니까요. 복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이렇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나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자꾸 막 어디 오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급하면은 성령 인도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것이 성령 인도받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막 갖고 뒤집어 엎고 막 믿을래 말래 막 이래 쌓고 막 이러면 성령 인도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 하잖아요. 어부가 가갖고 막 물 탕탕탕 치고 막 난리치면은 안 잡혀요. 잡힐 것도. 그죠?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맛을 아는 사람은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전도를 준비하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전도를 생각하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가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열매가 언제 나올 것인지 그걸 딱 본다니까요, 미리. 그죠? 이렇게 골프 같은 걸 쳐도 제가 뭐 많이 쳐보진 않았는데 그 연습장 갖고 몇 번 쳐보니까는 이게 공을 딱 맞추기 전에 이 자세를 막 마음대로 해갖고 막 치는데 멀리 날아간다. 이거랑 내가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은 이 공이 탁 맞아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딱 갈 거다 생각하고 치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무조건 냈다 쳐가지고 팍 날아가는 거랑 시킨 대로 딱 자세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틀으라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탁 날아가서 원하는 위치로 날아가면 뭐가 다르죠? 뭔가 희열이 있다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딱 기도하고 사람도 만나고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저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천천히 인도받다 보면은 천천히라는 게 느리단 말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죠? 그렇게 하나님 문을 딱 여시는 걸 보면은 뭐가 나오냐? 야, 준비해놨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은 믿기로 예정된 자는 믿더라 이 말이,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 말이 요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어떤 그 예정론을 너무 이렇게 인간 수준의 어떤 신학적인 관념으로 보는 것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뭐 예정해 놓은 사람은 다 믿겠지, 내가 뭐 전도하러 다닐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많아요. 전통 뭐 교단 해가지고, 우리 교단은 안 그렇지만 보통 막 뭐 예정돼 있는데 어차피 예정된 사람 구원받을 건데 뭘 막 전도하러 다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죠. 이건 현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획 따라가고 인도받고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라. 또 그 사람 주변으로 복음 받을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이거 하나님 준비해 놨구나. 어째 우리가 이런 사람 만들까? 이 말입니다. 그죠? 신학적으로도 예정론이 맞지만 자꾸 인간 수준의 우리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따라 좀 어려운 말 막 자꾸 하네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그걸 누리고 전하는 모든 과정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든 갈등에 뭐가 나오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부터 합니다.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시작이 바르면 중간에 틀리면 바로 잡으면 돼요. 그죠? 갱신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언약이 아니라 바른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 올바른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그 언약으로 내가 집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작부터 끝을 아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아니까 뭐가 나와요?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전체 시나리오를 아니까는 과정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정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 여기로 끝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서 총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 끝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영화 만드는데도 그냥 나는 강하다, 내가 다 무찌른다, 파파파파파 다 죽였다, 끝났다, 이러면 아무 재미 없어요. 그죠? 와, 뭐 유치하네,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중간에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거기서 뭐 갱신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러다가 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이 거쳐서 마지막 결론 이제 승리하는 거. 이렇게 나와야 그래 감동적이구나, 이래 나온다니까. 작품이 된다니까요. 그 총 감독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주인공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최고 주역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시고 다 만들어 가세요. 그럼 나는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 막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 나 어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디 갔습니까? 이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서 가는 증인인 겁니다. 지켜본 자, 확인한 자. 그러니까 시작을 알고 끝을 아니까 그게 모든 게 과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갈등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게 오늘의 문제가 뭐가 됐죠? 갱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센서가 있는 사람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센서라는 거는 이제 감각을 느낀다 이런 기관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눈, 코, 귀, 입 다 센서잖아요. 그런데 영적 센서가 있습니다. 영적 센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켜져요? 뭐 귀 센서는 들으면 되는데 영적 센서는 어디서 열려요? 영적 감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나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누리고 있는 자. 그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영적 센서가 열려요. 그래서 말씀도 자꾸만 어떻게 받냐면 그것도 내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조금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꾸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고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도 뭐라고 해석을 하냐? 아이고 그래 말이야. 복음하면서 그래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니까요. 에이 그래 좋은 복을 막 저런 체질로다가 받냐?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또 약간 신비적인 사람, 그래 복음 붙잡고 막 기도해버려야지 막 체험해야지. 또 자기 아는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 우리 교단만큼 특이한 체질 많은 사람이 있는 교단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율법적인 거 안 버리고 복음에다 율법을 딱 씌워가지고 그걸 정제 저 목사는 복음 아니라고. 복음 아니라면 구원 못 받았단 말이거든. 막 죽여버려 그냥. 그런다니까요. 저 사람은 뭐냐 진짜 구원 받았나 확인해봐야 된다고, 막 예수 믿나 확인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답니다라는 건데 어디서 듣는 얘기 같으니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막 복음 붙잡고 막 신비주의 한다니까요. 복음 붙잡고 뭡니까? 그 박애주의 운동한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단 말입니다. 약속으로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어디다가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센서죠. 그러니까 문제가 올수록 좋아요. 영적 센서가 열린 사람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 막 중요한 갈등이 왔다. 새로운 시작이 돼버려요. 새로운 시작이 돼버려요. 그 새로운 시작이 막 뭔가 혁신한, 아니면 뭐 우리 뭐 분위기를 바꾸자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의미 있는 캠프가 된다니까요. 캠프의 중요한 시간표가 된다니까요. 캠프라는 말은 모든 것 속에 복음을 찾는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새롭게 보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복음으로 답이 나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에서 복음적인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갈등이 있을 때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는 고넬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죠. 고넬료 문제가 뭡니까?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느냐?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느냐? 아니 말씀만 전했는데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성령 받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 그러면 뭐 그것도 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끝나요. 이 일 이후로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의 주된 주역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12사도 전부 다 세계 선교하다가 순교해요. 물론 바울과 함께 가는 제자들 중에 누가라는 제자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요한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결국 가장 복음 누리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인물에서 바울로 옮겨진 것은 확실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가장 정확한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옮겨졌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중요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스데반의 순교 때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환란, 갈등, 원망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 때문에 세웠는데 7집사동에서 중요한 복음운동이. 나중에는 그 전도자 바울과 어떤 교회가 제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실 유대교회에서는 막 죽이려고 막 아마 암살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 갈등이 되진 않아요. 그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제일 바울을 괴롭게 했을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방인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연보를 헌금이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갖다 주니까는 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이방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어디서? 예수 믿는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 중에 유대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인이 아니었는데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들어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번 건너온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힘겹게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유대교로 들어와 가지고 이거 유대교의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유대교의 한 종파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예수 갈릴리파로 내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게 됐는데 이것들이 내가 힘들게 지켜서 할례 받고 막 이렇게 했는 그걸 안 지키고 그냥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무서운 게 그 갑질 당하던 사람이 갑질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어요. 왜냐? 자기도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니까. 쫓아다니면서 새 가족 복음으로 세워놓으면 쫓아가고 팀 사역했어요. 실제 있었던 기록이 이제 그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괴롭다고 했어요. 그 새 가족들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네 이방인인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거짓말이야. 바울의 복음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바울의 초기 서신서에 보면은 나도 사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도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도 사도다. 자기 직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왜요? 바울은 사도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팀사역을 했다니까요. 마치 우리 다락방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 틀리게 한 거야. 그래갖고 막 저희 류광수 목사님 틀렸고 막 거기 김한식 목사님 같이 따라가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막 얘기하는 그 팀사역자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 복음 방해하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불러가든지 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고 날마다 복음으로 연단했어요. 날마다 더 정확한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상황 속에 제일 많이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감사했어요. 왜냐? 이 다른 거 안 하고 복음하게 하신 거 감사.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거 감사. 언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뜻 발견하는 영적 센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막 갑자기 건물 사갖고 개척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발견한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충만이었냐? 믿음이 충만했다 했어요.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아니면 사실은 그거 진짜 믿음 아니잖아요. 막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 믿자. 이거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아닙니다. 구원을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왜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느냐? 그 당위성을 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절대적인 것이다. 당연 필연 절대를 믿은 겁니다. 구원에.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믿어요? 언약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걸 믿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와서 건드려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죠. 진짜 믿음을 가졌으니까. 어떤 사람 그래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그저 어떤 불교에 있는 그 스님은 내가 절벽에서 떨어질지라도 부처님이 받쳐줄 수 믿는다 해가지고 막 절벽에 올라가던데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나는 못 올라가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 그거는 맹신입니다. 맹신은 믿음의 반대예요. 맹신이 뭐죠?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 중 하나가 맹신입니다. 모르고 그냥 막 믿는다.
아니죠. 믿음은 지식에서 나와요. 어떤 지식이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 여기서 올바로 지식이 정립돼야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거랑 지식이 있는 믿음이랑은 천지 차이예요. 지식만 갖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되죠? 올바로 알면 바라보게 되죠. 꼭 뭐가 같냐면은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 뭐 알지도 못하는 남자는 갑자기 만나고 나랑 사랑해가지고 막 결혼하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군지 점점 알아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의지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먼저 지식,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했어요. 마음으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내가 거기 의지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포함돼야 믿음이에요. 지식, 마음, 의지하는 것. 그게 내게 딱 믿음 충만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내게 딱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되죠.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결국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증인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에서 벗어났으니까는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를 써도 꼭 사람 죽이는 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지혜 충만하게 모든 문제 뒤에 지극히 선한 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일 저주받는 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막는 맞는 말이 문제예요. 틀린 말은 밝혀지면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맞는 말 가지고 계속 시험 되게 만들어요. 맞는 말 가지고 사실 가지고 막 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 뜻과 반대로 막 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맞는 말 많이 했다니까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숨통이 안 끊어졌으면 맞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막 속여요. 우리는 뭐예요? 조금 예리하거나 막 이렇게 샤프하게 보이지 않아도 맞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믿음 얘기하면서 지혜 없게 하는 거 많아요. 막 집안에 큰 문제 닥쳐가지고 막 자식이 문제 생겨갖고 막 가는데, 야, 상관없다, 하나님 계획 있다, 천천히 가라. 이런다니까. 그럼 확 뭐가 들어요? 내가 모르나 씨. 이런다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없죠. 자기가 문제 당했을 때 그런 말해야 믿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거 하고 뭐 불신앙하냐 막. 그래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가 나오냐면 칭찬이 나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죠. 복음 막는 사람들 봤을 때는 뭐 다 욕하겠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게 되는 거죠. 사실 요 얘기하는데 제일 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난 별로 칭찬 못 받는데 요건 드러나는 거니까 좀 찔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으면 사람 살리는 응답이 와요.
지금 당장 칭찬 못 받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왜냐? 증인이니까.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응답들은 전부 다 뭘 만들어서 나온 응답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온 응답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컨설팅 해가지고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거 대형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진정한 컨설팅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제자들을 만들까? 그 컨설팅만 하면 돼요. 다른 컨설팅 필요 없어요. 잘한 교회들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좋은 컨설팅 받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오직 말씀 따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걸 두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컨설팅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한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직 기도. 이걸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컨설팅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뭐 금식 기도하자, 릴레이 금식도 하고, 또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에 이제 캠프하니까 또 릴레이 금식 한 번 더 해야겠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모든 성도가 복음 붙잡을 수 있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집니다. 전부 다 강단 말씀 따라가서 함께 움직인다면 뭐 회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직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갈등 문제는 중요한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확인되기 원합니다.